참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참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이 참 대단히 쉽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아무리 세상에 하는 일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가정만 편하면 또 그런 대로 극복할 수 있고 다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워도 더 어려운 것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타의 어떤 것도 채워지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도 자식 농사가 제일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잘 키워내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들은 그런 대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하여튼 다 이기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데 자녀로 인하여서 오는 문제는 정말로 이거 극복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참 이 어린 아이들을 잘 못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산에 나무 보러 갔어요. 형제간이. 그래서 뜻밖의 사슴, 예쁜 꽃사슴 새끼 2마리를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 형제가 한 마리씩 나눠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됐어요. 큰형님은 정말 얼마나 예쁘던지 그 사슴을 그냥 마당에 풀어놓으면 개들이 막 덤벼서 혼쭐을 낼 것 같아서 도저히 그 개들이 있는 곳에 마당에 풀어놓지를 못하고 그냥 집 안에서 아주 예쁘게 잘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집 안에서, 먹는 것도 집 안에서, 이 주인하고 그 형님하고 그 사슴이 아주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둘째 그 동생은 그 꽃사슴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개들이 우글거리는 마당에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죠. 그러면 그때 나서서 이렇게 잘 정리정돈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꽃사슴을 그냥 안채서 집 안에서 큰형님은 기르고 동생은 집 밖에서 마당에서 풀어놓고 길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은 그 사슴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정말로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그 사슴을 뭐 예쁘기는 하지만 그것도 동물인데 그것도 짐승인데 뭐 그냥 나먹였어요. 부딪히면서 막 물고 뜯고 싸우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한양으로 이렇게 과거시험을 치르러 갔어요. 과거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과거시험을 맨날 며칠 치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나 동생이나 집에 돌아와서 그 예쁜 사슴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궁금했겠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서 보았더니 형님의 사슴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봐준 이가 없으니까 결국 개들에게 물려 찍혀 죽어버렸더라. 그렇게 얘기 있고요. 동생의 사슴은 아주 그 개들과 어울려서 잘 살고 있다가 이 주인이 오니까 개들과 함께 마중을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냥 이쁘다고 그냥 품에 넣고 오기야 금이야 기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호된 훈련도 시켜야 되고 꾸지람도 해야 되고 또 매도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법이지 그냥 이쁘다고 오냐 하고 길러 놓으면은 부모가 살아생시야 괜찮겠지만 부모의 눈 밖에 나가면 그는 살아구실 못해요. 얼마나 싸납고 무서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지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인데 부모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돌봐주지 못하는데 그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결국은 부모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만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자식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은 부모가 죄예요. 부모가. 왜 부모가 죄냐면은 부모가 자식들을 잘 기르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로 눈물바람 하면서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라고. 잔소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만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고요.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에요. 아무리 어쩌고 해도 부모가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자식들을 잘 가르쳤으면요 훗날 대우받고 대접받고 살지만 내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그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둬버렸다면 내가 가르치기를 게을리했다면 훗날 크게 후회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부모들의 어른들의 무지입니다. 무지. 가장 문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야 몰라서. 아는 게 힘인데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 깐에는 아주 충성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은 성가실 일 아니요. 어른들이 말씀 듣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아주 위안답시고 애기들을 호통을 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조용한 게 아니라 더 시끄럽게 되죠. 막 울고불고 야단 법석을 피우죠.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지장이 될까봐 자기 깐에는 자기 생각에는 아주 충성한 거예요. 그랬는데 의외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책망하시더지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한 거예요. 왜 내쫓냐? 왜 내 꾸짖고 책망하고 보내느냐 하면서 남아라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왜요? 왜 그걸 잘 못합니까?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는 게.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하찮 땅은 때 참 그렇습니다만은, 운전을 하려고 그래도 면허증이 없으면 못해요. 하다못해 오토바이를 타도 면허증이 있어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안 하고 오기야 금이야 하고 기르는 그 귀하고 귀한 자녀들을 면허증도 없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행세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100% 잘못돼요. 그러면 너는 면허증 있냐?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면허증 있어요? 어머니 면허증 있은가요? 예? 없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하찮은 별별일 것도 아닌 것도 다 면허증이 있다니까요.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면 뭐가 돼요? 무면허가 돼. 무면허가 돼서 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 아주 처벌을 받은데 아주 호되게 고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가문을 이어갈 자식들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어떻게 내가 기르고 있는가? 그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격증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냥 어디서 들은 풍을 가지고 그냥 대충 뜨닥뜨닥 하면 될성 싶지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이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면허증이 있는 것 양 아주 큰 소리만 치면 제일인 줄 알고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운전을 해도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교단에 설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학식과 배움이 많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어머니 학교를 하는 것이고 아버지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증 가지고 아버지 노릇하자, 어머니 노릇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듣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막 결혼하면은 참 공부 많이 합니다. 애를 낳기 전에 태교라는 것도 공부하고 또 요가도 하고 또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여튼 또 그 유아교육 책을 많이 사서 하다못해 썬데이 서울이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요. 어린 애기들, 갓난 애기를 가지면.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애들의 구미를 맞춰서 부모가 잘 이렇게 애들을 기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언제 있냐? 그런 사고와 그런 마음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언제 끝나버려요? 네? 출산 후에도 괜찮다니까요. 언제까지는 괜찮아요? 네. 어디까지나 젖대고 또 짜박짜박 걸어 다니고 그리고 돌 지내면 그리고 초등학교 딱 들어간다면은 이제 끝 해버립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뭐 할 일이냐. 이제 나는 가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내맡기면 선생님들은 지금은 지식만 가르치지 무슨 인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엄한짓하고 뻘짓하고 다닌다니까요. 여자애들이 담배 피고 여자애들이 술 먹고 나 정말로 우리 권사님이 뭐 딸이 어쩌다고 그래. 참 내가 그랬어요. 머시매들 땅 그런데 가시네가 돼가지고 그게 뭐든 짓이냐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애들은 죄가 없다니까. 애들은 어렸을 때에 잘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이 문제요. 이제 와서 백날 그러지 말으라고 해봐요. 집 사들고 나가버리잖아요. 나 독립할 거요. 집 사들고 나가버렸어. 이게 무엇이요? 이게 무엇이요? 그러고도 부모가 잘했다고 이놈들을 막 개잡듯이 잡아마. 눈물을 흘려서 얘들한테 사죄를 해야 돼.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면허증도 없는 것이 부모 노릇한다고 너희들한테 무면허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아버지다고 어머니다고 막 힘으로 진 누르려고 하니 애들이 그거 됩니까? 안 되지. 어느 박물관에 어떤 신사가 이렇게 그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을 이렇게 관람을 해요. 근데 들어올 때는 아주 멋지게 탁 차크한 신사복을 입고 온 양반이 그 박물관에 그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을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는 이렇게 쪼그려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찌글찌글 걸어 다니면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들어올 때는 반듯하게 들어왔고 아주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전시품들을 감상할 때는 안진병이 쪼그리지 가지고는 쭉 걸어다니면서 막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는 다 쪼그려서 그 길 싹 감상하고 나서는 나가는데 또 꼴딱 서고 멀쩡하니 탁 나가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저 사람 왜 저런데? 혹은 그 관리하는 사람이 수위가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선생님. 아니, 나는 아까 선생님 이렇게 쪼그려 앉았길래 안진뱅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네요. 근데 왜 그렇게 불편스럽게 감상하시고 관람을 하시고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깔깔 웃으면서 내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랬어. 내일 보시면 안 돼. 그래요? 그리고는 가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내일이 왔어요. 내일이 왔는데 그 신사분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을 단체 관람을 시키는 거예요. 좀 빤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눈높이로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을 이렇게 관람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때려 찍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뭘 해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 아이가 뭘 생각하는지, 저 아이가 뭘 고민하는지, 정말 저 아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저러는 것인지를 얼른 파악을 해야죠. 그런데 뭐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아는데 뭐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그냥 막 닥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잔소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너는 그냥 가서 공부나 해.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너무 없어요, 지식이. 아는 게 없다니까요. 아는 게 힘인데, 이 아는 게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함부로 대해요. 정말 저도 얼마나 참 성질이 좀 못돼가지고요. 정말 저도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많이 커버렸어요. 그런데, 이 큰아는 애기를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때는 딱 달라들더라고요. 이제는 안 맞는데요. 어려서는 내가 맞았지만은, 이제는 안 맞는데요. 얼마나 자격 없는 아버지였는지, 정말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요. 큰 소리만 치면 되는 줄 알고, 성질만 부리면 다 통하는 줄 알고, 이 아이들의 심정은 헤아리지도 안 하고, 아이들의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공부 안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뭐 그의 인격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그냥 아무 예의도 없이 교양도 없이 생각도 없이 막무가내로 무료하게 대했던 것들이 진짜로 이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애들도 다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애들도 다 생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입장은 생각지도 안 하고 무성단장 시끄럽다고, 성가시다고,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내쫓아버리니 이 애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자기들도 예수님 보고 싶었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희들은 가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어찌 보면 어른들보다 더 간절해요. 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예수님 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어리다고 해서 그의 의견은,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보지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는 막 무식하게 힘으로 대답,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조다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그러냐,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이게 지구대화가 돼야 된다니까. 대화가 이게 말이 통해야 돼요. 이 말이 안 통하면 어찌게 살겠어요, 답답해서. 근데 어른들은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어른들은 얘기를 들으려고도 안 해요.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그의 심정은 헤아려보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막대하니까 자기도 좀 인격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기도 좀 A를 갖춰서 자기에게도 조금 부드럽게, 교양 있게, A 있게 이해를 갖춰서 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부모하고 얘기를 합니까? 요새 참 문제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도 안 돼요. 5분도. 그 신문에 나왔더라니까요. 아버지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시간이 5분도 안 된다니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그런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이게 언어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꼭 뭐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언어, 말로 정말 교양 있게, 예의 있게, 인격적으로 우리는 잘 이 아이들을 대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정말 자기들의 인격을 무시할 때 애들은요, 정말 무시당한다 생각해서 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창녀일지라도 도적놈이라도 사기꾼이라도 어느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린 애기들이라고 멸시하지 않았고 천대하지 않았어요. 돈 없다고 어쩐다고 해서 그들을 막무가내로 대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주 예의 있게 지냈어요. 인격적으로 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라도 창녀라도 예수님 앞에는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고 야단을 쳐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문제하여도,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서 참 어려움을 내주는 자식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생각이 다 있고요, 그들도 다 인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임입니다. 방임.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도 먹을 만큼 나이 먹었으니 네 인생 네가 알 일이지 내가 알 일이냐. 이게 참 고상에 들릴 줄 몰라도 그건 진짜 부모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그 부모 될 자격 없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우리 세계에서 우리 한국 부모들만큼 애들을 정말 오기야금야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예전에 타임즈 기자였다 그래요. 타임즈 기자가 한국에 와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본인이 그동안 15년 동안을 한국을 있으면서 느꼈던 그 한국을 말한다는 책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책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특히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을 몰두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곤 한다. 서구인들 보기에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즈 기자가 이 미국의 그 사람이 한국의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그랬다고 말이죠.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은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아서 빨리빨리 한다 그 말이야. 모든 거지. 당장 지금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막 신경질 부리고 그게 안 되면 막 화부터 내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제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일본 사람이 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살다가 그런 책을 썼다고 하잖아요.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의 비판.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책이 있어요.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책. 한국인이라는 책이. 그런데 그 책 안에는
어떻게 써져 있느냐면은 한국의 어린이는 온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이다. 일본 사람이 볼 때도 한국의 어린이들은 온상 속에서 자라는 떡잎 같은 그런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다 그 얘기죠. 온상에서야 파랗게 자라지만은 이 온상을 벗어나고 노지에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죠.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피운 축이다. 친구랑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던 터졌던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까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단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그랬어요. 꼭 정말 우리들 얘기잖아요. 일본의 부모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찢어져서 왔든 터져서 왔든 뭐 이빨이 빠져서 왔든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상대편의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용서부터 빈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찾아가서 왜 내 아들을 이 꼴 만들었느냐고 야단을 해서 결국은 애기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애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일을 좀 잘 못해도 내 부모가 나서서 커버해 줄 거니까 나는 걱정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뭘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내 부모가 나타나셔서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내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내 대신 돈도 갚아줄 것이고 내 대신 곤욕도 치러줄 것이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사고로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이게 참 어떤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싸움을 하잖아요. 얼마나 크게 싸웠던지 이 남편이 막 화를 어떻게 다스리질 못하고 그 집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스밸브를 열고 끊어가지고 그냥 성난불을 딱 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삽시간에 펑펑펑펑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집안에서 그 방 안에서 텔레비 보고 있던 컴퓨터 하고 있던 친구고 아들놈이 그 난리가 나니까 뭐 손살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팍 뛰어내리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또 남편하고 막 머리키링 잡고 싸우던 아내가 그냥 뭐 사정없이 그냥 그렇게 불이 난리가 나니까 그냥 또 그 엄마도 부인도 그냥 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려 불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어디 소화기 어디가 없나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고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도 역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네. 저 집안 사람 다 죽었네 하고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게요? 에? 그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 뛰어내렸으면 그래 다 죽었겠죠. 근데 다 살았어. 왜 살았을게? 에? 아들 놈은 비행청소년에서 살았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자는 바람둥이 제비니까 벌벌 날아가 본 것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죽고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렇게 가정이 정말 우리 부모가 잘못하면 그런다 그러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본이 안 돼요. 본이 돼야 되는데 자식들의 어떤 꼬마 아이가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쉬가 내려온 거예요. 쉬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알겠어요. 선생님 고추가 오줌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막 했어.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 그 얘기를, 여자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죠. 야야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여자아이들도 있는데 고추가 어쩌니 그러면 쓰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려. 오줌이 내리면 선생님 저 휘바람을 불고 싶어요. 휘바람을 불고 싶어요 하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오줌이 내리면 휘바람이 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구나 하고는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휘바람이 불고 싶어요. 그래 자다가 어머니를 깨우는 거예요. 엄마를. 엄마 나 휘바람 불고 싶어요. 휘바람이 불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니 잠자다가 얘기가 휘바람 불고 싶다니까 난리죠. 야 상가시기 뭔 자다 말고 휘바람을 불어야 조용히 자 엄마 나 휘바람이 불고 싶어요. 휘바람이 불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장결에 그래 그러면 내 귀에다 가만히 불어. 내 귀에다 가만히 불어라. 그랬더니 얘기가요 어떻게 했어요? 얘들은요 그냥 백지예요. 백지. 가르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본이 되면 돼요. 부모가 못하니까 믿음 생활이요 백나라라고 해보세요. 닥달을 해보세요. 부모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나 못하면서 아이고 부모가 뭐 기도 한 꼴을 못 봤는데 애들한테 뭐 믿음이 어쩌니 첫째니 이리라 저리라 하면은 엄니나 잘하셔야 아버지나 잘하고 이러지 절대로 안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부모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요 자식 교육시킨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식 농사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정말 본이 되어서 살면은 아이들은요 자동적으로 부모 따라가요. 예? 정말로 부모 하지 말라 해도요 알게 모르게 다 배웁니다. 배워. 그러니까 절대로 본이 되지 않는 생활 하지 마시고 모든 면에 우리 아이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도록 모든 면에 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